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창조의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3절 뿐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힘차게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로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창조의 첫째 날, 빛의 창조에 대한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오늘 설교 제목인데 저를 따라서 한번 빛의 선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대로 한번 따라 하시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아멘. 우리 가정에 빛이 있으라. 목양교회에 빛이 있으라. 한 번만 더. 우리 한국 땅에 빛이 있으라. 아멘. 선언대로 오늘 예배 중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의 영광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선포의 능력, 빛의 능력, 창조하신 그 창조주의 빛의 신성의 능력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말씀으로 주의 영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창조의 첫째 날, 첫 번째 창조, 피조물, 빛에 대한 말씀입니다.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됐는데 빛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작은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마지막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작은 특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시작하는가? 어떻게 시작하는가? 무엇을 시작하는가?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는가? 어느 가정에서 태어났는가? 어떤 시작을 했는가? 시작은 비슷하지만 이 갈래길은 천지 차이로 갈라지죠. 어떻게 시작하고 무엇을 시작하는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씀처럼 시작을 잘하면 잘 추진력 있게 과정도 결과도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새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시작을 할 때 어떤 시작을 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가 천지창조 그 태초의 속으로 이제 탐사 여행을 간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생각 속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 속으로, 도대체 하나님은 이 방대한 우주, 이 거대한 어마어마한 이 생명 공동체, 우주 전체를 창조하실 때 시작을 어떻게 계획하셨을까?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싶으셨을까? 하나님의 고민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시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하나는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또 하나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렇죠? 지금 목양교회 제가 새롭게 와서 이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매일 무슨 고민을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 또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늘 고민해요. 요새 신방가 보니까 임신한 어머니들이 많아요. 이제 순산을 저희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어머니들이 임신한 아이를 뱃속에 태에 담고 기도할 때 어떤 고민을 하겠어요? 이 아이에게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이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할 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까? 할 게 많죠? 할 거는 많아요. 그러나 무엇이 먼저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 무엇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그 무엇을과 어떻게가 무엇이든 중요한 게 있어요. 시작하는 그 무엇은, 그 어떻게는 제일 중요한 거를 시작해야 되죠. 시작할 때 우리는 제일 중요한 거를 시작해요.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거를 저희가 시작하죠. 저희가 지금 수요일마다 9주에 걸쳐서 부흥 집회를 합니다. 예배드림, 부흥 집회를 해요. 얼마나 열기가 뜨거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저녁 때마다 기초 신앙 강좌, 백투 베이직을 해요. 하나님, 예수님, 교회, 성령님, 구원. 가장 기초적인, 가장 중요한
기초 교리를 한다고요. 우리가 예배에 이렇게 많이 집중하는 이유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이렇게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이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예배에 모든 것을 쏟고 집중하는 이유는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일 기초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린 중요한 것을 시작하고 가장 기초적인 것을 시작해요. 수요일날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시는지 우리 신방 가서 물어보니까 성도님들이 목요일부터는 힘이 없대요. 너무 열심히 그냥 기도하고 진을 빠지도록 전심으로 예배하니까.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큼 내 에너지를 다해서 힘을 다해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 일이 왜 중요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린 중요한 것을 먼저 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이죠. 청년들이 군대 가면은 이제 신병 교육대에 가요. 거기서 뭘 배웁니까? 군대 가서 앞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기초적인 일을 배우죠. 대학교에 입학하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게 돼요. 새롭게 회사를 가면 신입사원 연수회를 가게 돼요. 거기서 뭘 합니까? 그 회사에서, 그 학교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그 생활할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것들을 놓는 것이 그 순서일 것입니다. 오늘은 창조의 첫째 날이에요.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무엇일까? 그게 성경은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제일 처음 창조됐습니다.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은 빛을 어떻게 말씀으로, 오늘 창세기 1장 3절에 모든 것을 시작할 때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하는 그 두 가지 중요한 답이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성경이 정확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무엇을, 빛을 어떻게 이르시되 말씀으로 가라사대. 무엇을과 어떻게가 명확해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순서상으로 무엇을 먼저 구상하죠. 퇴직하신 분들이 새롭게 가게나 사업을 하시겠다.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무엇을? what이 먼저예요. 그리고 그 사업을 어떻게 세워나갈까? 여행을 갈 때도 어디를 갈 것인가? 목적지를 정해. 대전을 간다. 어떻게 갈 것인가? KTX를 탈 것인가? 고속버스를 탈 것인가? 자가용으로 갈 것인가? 보통은 what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how를 묻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how가 먼저 나왔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말씀하셨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리고 무엇을? 빛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나라 성경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영어도 God sai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히브리 원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더 심해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영어도 주어가 먼저 나오죠. God said. 히브리 성경은 가라사대가 먼저 나와요. 가라사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바요메르 엘로힘.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무엇을 강조하기 위함입니까? 어떻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말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바요메르 엘로힘은 창세기 1장에 10번 이상 등장해요. 어떤 것을 창조하시든 먼저 대선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어떻게 창조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대선언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창조보다, 어떤 빛의 창조물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이 제일 먼저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빛이 생기기 전에 말씀이 먼저 나간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더 먼저예요. 모든 태초의 우주 만물의 중심의 시작은 그러므로 말씀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모든 것의 시작이
말씀에서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루를 시작할 때, 일주일을 시작할 때, 1년을 시작할 때, 인생을 시작할 때 말씀이 같이 시작해야 돼요. 그게 창조 질서입니다. 매일 아침에 큐티를 하고 새벽 기도를 해서 말씀이 이끌고 말씀이 인도하고 말씀이 선포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창조 질서의 순서란 말이에요. 모든 것 이전에 말씀이 먼저 계셨어요. 말씀이 앞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이 살아있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은 우리가 대화할 때 쓰는 이 말의 수준이 아니에요. 대화의 수준의 이 언어 수준이 아니라 이 말씀 안에는 어마어마한 생명의 에너지와 능력과 역동하는 힘이 있는 어마어마한 실체가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이 말씀이 보이지 않는데 뭔가 생명체가 돼서 꿈틀거린다는 거예요. 움직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영이 지금도 이 예배하는 공간에 이 영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혼과 영과 골수와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는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의 죄를 파괴하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힘을 주는 살아있는 그런 작용을 지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에요. 지금 이곳에 이 살아있는 말씀의 영이 흐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대선언이 말씀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하나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을 말하는 권세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의 입술에 말씀이 담기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말하고 계심을 따라 말씀을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말이 나가면, 여러분의 생각이 나가면 여러분의 능력이 나가죠. 여러분의 힘밖에 안 나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이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권능은 놀라운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이 무형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선포했죠. 여러분의 삶에 빛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여러분이 선포하면 이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빛으로 인도해요. 지금은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내 영혼에 빛이 있으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그 말씀의 능력이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빛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가장 먼저 창조하셨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까 말했지만 빛을 왜 먼저 창조하셨을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빛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빛이 얼마나 중요할까는 빛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아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빛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저는 사진을 잘 모릅니다. 사진 그냥 찍는 거 보는 거밖에 모르는데 이 사진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니까 사진에서는 저는 초점을 맞추고 각도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빛이 제일 중요하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은 빛의 예술이라 그러더라고요. 빛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 작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 빛을 너무너무 중요시 여기는 예술입니다. 사진, 미술, 디자인, 빛과 조명이 얼마나 중요한 아주 생명인 그런 예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빛이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안 보인다는 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절망과 당혹감을 주는지. 우리가 볼 수 없다면, 아무것도 볼 수 없다면, 물론 다른 기관이 감각이 발달하겠지만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밖에 있다가 극장 같은데 어두운데 잠깐 들어가면 처음에 깜깜해요. 보이다가 안 보이면 너무너무 당혹스럽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희미한 불빛 때문에 그 극장 안이 적응이 돼요. 보이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작은 빛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질 탐사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 동굴의 어느 깊은 곳, 어느 곳, 깊고 깊은 어느 곳은 빛이 완전히 차단됐기 때문에 아무리 깜깜해도 오래 있어도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볼 수 없는 암흑 공간, 절대 암흑지대라고 말하더라고요. 빛이 없으면 일상의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빛은 너무 중요해요. 볼 수 있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그 수준이 아니에요. 빛이 없다면, 태양의 복사열이 없다면, 태양으로 비치는 열이 없다면, 지난주 얘기했죠. 태양의 열이 조금만 식어도 지구는 얼어 죽어요. 조금만 강해도 지구는 타 죽어요. 만약에 그 태양열이 없다면 지구는 얼음덩어리예요. 모든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빛은 너무 중요하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빅뱅 이론, 우주의 대폭발 이론, 빛이 없다면 빅뱅은 불가능한 거예요. 우주의 생성도, 모든 생명체의 존재도 빛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빛이 이렇게 중요한 줄 처음 알았어요. 빛이 이렇게 기본적인 생명을 주는 근원인 것을 처음 알았어요. 우리의 추측이 맞았죠. 하나님이 왜 빛을 창조하셨는가? 제일 중요하고 모든 생명의 제일 근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첫째 날 창조의 빛은 무엇일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태양빛은 아니에요. 달빛은 아니에요. 그것은 넷째 날에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7절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그 빛은 넷째 날에 비치고, 이 빛은 그러면 도대체 뭘까? 신비한 빛이에요. 정체를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다 알 수 없게 해놓으셨죠.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그러나 뭔가 근본적이고 심오하고 방대한 어떤 무엇이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이다,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거룩이다, 하나님의 로고스, 진리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양심이다 라는 추상적인 개념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표현은 멋있지만 실체를 종잡을 수가 없어요.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만큼 어마어마한 거예요, 빛은. 그러나 또 하나 우리가 빛에 대한 속성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성경 구석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빛이었다. 네. 생명과 빛이 뭔가 연관이 있는 듯한. 그래서 성경에는 이 빛에 대한 선언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 빛이란 말을 생명으로 바꾸면 들어맞아요. 이 빛하고 생명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생명과 관계된 어떤 생명력, 생명 에너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생명은 비단 우리의 이 목숨, 생명, 이 자연계, 이 지구상에 있는 피조세계의 생명뿐만 아니라 전 우주 공간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이에요. 지구도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별이죠. 숨쉬는 별입니다. 이런 별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별이에요. 그죠? 온 우주 공간에 생명이 충만해요. 돌고 있잖아요. 움직이고 있잖아요. 별도 태어나고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이 우주에는 있는 생명력은 우리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생명력이에요. 그 모든 절대적이고 거대하고 방대한 그 어마어마한 생명력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력까지 아마 이 빛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몇 가지 빛에 대한 말씀 두 군데를 보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빛이라는 단어 대신에 생명, 생명에너지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읽으시면 뜻이 비슷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일어나라,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생명이여 피어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이 땅에 생명의 빛을 비춰라. 살아 숨쉬게 하라. 이 땅을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은 너무너무 보기 좋았다. 4절입니다. 빛에 대한 평가죠. 시작.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예. 생생하게, 시퍼렇게. 예.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그분은 선하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건 절대 신뢰, 무조건 선포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내게 고통을 줄지라도, 이 세상에 폭력과 전쟁과 기아와 기근이 있을지라도,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라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이 땅이 폐괴하고 타락하고 무너질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은 선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옳으시고 선하시고 절대 악하지 않으세요. 악한 기운이 조금도 없으세요. 선이 변질됐어요. 이 악한 괴계가 선을 망가뜨려 놨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서 나오는 것은 다 선해요. 그분이 빛을 창조하셨다면 그 빛은 선한 빛이에요. 그분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면 생명은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굿, 얼마나 보기 좋은지. 생명은 얼마나 보기 좋은지요. 지난주도 헌하기도 했지만 갓 태어난 생명을 안으면 말이 없어져요.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경이로워요. 할딱할딱 숨을 쉬는 그 아이를 보면은 그저 신기해요. 발가락을 막 꼼지락거리고, 그렇죠? 입술을 막 움직이고, 손을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젖을 물리면 쪽쪽 빨아먹고. 여러분, 그 생명이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좋다는 표현이 무색할 만큼 생명은 신비롭고 아름다워요. 여러분도 아름다우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비치면 아름다워집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예수 믿으면 예뻐지십니다. 예수 믿으면 얼굴이 환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얼굴에 빛이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본 얼굴을 보시죠. 빛이 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빛이 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예배를 꿈꿔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광채가 났어요. 너무 광채가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가렸어요. 너무 빛이 나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니까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빛이 나니까 못 봤어요. 수건을 갖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막 나서 못 볼 만큼, 너무 눈부실 만큼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그런 아름다운 빛, 자랑스러운 빛, 선한 빛이 나와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은혜가 덮이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문제는 깔려 있어요. 문제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기어 올라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덮기 때문이에요. 할 말도 많고 불만도 많고 안 좋은 것도 많은데 이게 못 올라와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덮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마르면 사나워져요. 독해져요. 악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그 선한 기운이 없으니까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날카로워지고 예민해지고 열등감이 생기고 충돌해요. 문제가 안 될 게 다 엉킵니다.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데 막 터져요. 막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선한 빛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하나님의 빛은 보기에 좋았습니다. 그 선한 빛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누셨습니다. 분리하셨어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나누셨어요. 거룩.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이라고 했어요. 혼돈은 섞여 있는 거라고 했죠. 좋은 것과 나쁜 게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거룩, 분리, 카도시 정확하게 나누셨어요. 혼돈은 모든 가치를 상대화시켰어요. 물론 차별은 안 좋은 거예요. 분리와 나눔은 안 좋은 거죠. 품는 게 좋은 거고 수용해 주는 게 좋은 거고 배려해 주는 게 좋은 거예요. 나름대로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모두는 아닙니다. 품어야 될 것이 있고 잘라내야 될 것이 있어요. 함께 해야 될 것이 있고 공유해야 될 것이 있고 존중하고 배려해야 될 것이 있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나눠야 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정확하게 나누셨어요. 여러분, 살인이 어떻게 포용이 됩니까? 폭력이 어떻게 포용이 됩니까? 그건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여러분, 암을 어떻게 배려하겠어요? 여러분이 암이 생기면 배려하시겠어요? 그건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건 악이에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포용해야 될 가치가 있고 잘라서 구별해서 버려야 될 가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 정확하게 분별하는 거예요. 품어야 되는 건지 빛으로 세워야 되는 건지 어둠으로 잘라내야 되는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빛의 사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빛을 만드셨다면 이유가 있는 거죠. 빛의 사명은 비추는 거예요. 생명의 사명은 살아나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점점 더 성장하는 거죠.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빛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빛은 비추라고 나온 거예요. 빛이 비추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돼요. 높은 데 가야 돼요. 등불을 켜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빛을 비춰라. 왜냐? 어둠이 몰려오기 때문이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러분, 아침에 샤워를 하고 나가면 저녁에 또 샤워를 해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먼지가 달라붙어요. 이 황사가 달라붙어요. 우리의 몸을 더럽히는 죄가 나는 원치 않는데 덮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망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저앉고 있어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려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 빛의 사람들이여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신다. 빛이 임한 사람들이여 일어나서 저 땅에 가서 저 힘들고 연약한 자들에게 생명을 전해라.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로마서의 마지막 방법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2절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떻게 되는가? 세 단계. 첫 번째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깨어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라. 두 번째, 어둠의 일을 벗고 때를 벗고 상처를 벗고. 우리 안에 고약한 게 있죠. 다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내 안에 이 견고한 진, 절대 안 바뀌는 고집,
내 심보, 이 못된 성격, 고약한 성격 다 알아요. 안 깨지죠?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보혈의 능력이 필요해요. 어둠의 일을 벗어 던지고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뭘 입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한번 따라하십시오. 선언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깨어나십시오. 어둠을 벗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옆에 분에게 깨어나십시오. 어둠을 벗으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아멘. 그런 빛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니, 제가 아주 너무 좋아하는 찬송인데요. 이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구 영광찰.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세상 어떤 빛, 이 빛도 빛나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내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주 귀를 기울이 다 듣고 계시네,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내 영혼이 봄날 되어서 내 영혼에 아멘. 주 함께 하실 때 주 함께 그 평화 내게 깃들고 내게 주의 꽃피네, 주의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내 영혼에 희락, 기쁨이 넘치는 큰 소망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주 예수 복을 또 내려주시네,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빛이, 주의 얼굴 그 빛난 빛의 생명의 능력이 내 영혼을 덮어 주십시오. 내 안에 악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내 안에 이 죄성이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나를 쓰던 모든 어둠의 세력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의 생명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빛의 갑옷을 입혀 주십시오. 창조의 새 빛을 내게 부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창조의 빛이 우리의 삶에 부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생명의 근원되는 그 놀라운 빛의 역사가 오늘 내 영혼을 비추는 거룩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삶의 봄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칠 것을 믿습니다. 주의 영광 그 빛난 광채가 내 삶을 덮으시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주님의 영광이 이곳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처음 만지셨던 그 창조의 빛, 생명의 빛, 온 우주 만물의 생명을 약동하게 하는 거대한 그 생명의 에너지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오늘 나에게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햇빛이 비치며 우리의 영혼의 봄날이 오며
거룩한 그 광채의 빛으로 걸어가 이 어둠의 땅, 폐괴한 땅, 무질서와 혼돈의 땅을 거룩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지금은 세상의 빛 되시고 생명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랍고 깊고 풍성하고 오묘하신 진실하신 사랑하여 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이끄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생명력을 공급하시는 놀라운 교통교감의 역사가 빛이 있으라 선언하셔서 그 빛의 생명이 온 우주 공간에 있듯이 그 생명의 빛이 오늘 내게도 비춰 주시옵소서. 빛을 사모하는 빛의 사람들,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주신 기업과 자녀와 하나님이 끄시는 놀라운 사명과 부르심과 비전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운 주님의 교회 목양교회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북한 땅 위에 전 세계 열방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